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이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지혜, 이것들이 이제 충만하게 창조된 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회가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이 거룩한 이 공예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이 보편교회, 우리 그냥 지역교회가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고, 또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이 믿는 자들이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한 이 공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공예가 되는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도가 한 몸으로서 서로 섬길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거룩함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가 탄생됐는데, 이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을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이제 11절에서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에는 딱 두 부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구분된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이 언약을 이제 맺으셨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이제 언약의 조건이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정결규례도 행하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이제 잘 지키도록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택하신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자기가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요 하나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딱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유대인도 없고요 이방인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입니다. 모두 하나, 하나된 백성.
백성은 이제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요 그냥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이게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모든 분열된 것 이런 존재들요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아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One new man,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각자가 아니고요, 각자의 믿음, 각자의 구원, 각자의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몸 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결국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일마다 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가요 우리는 뭐 어쩔 때는 되게 좀 하찮게 여겨서 어떤 약속이 있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이 예배를 그냥 뭐 매주 있는데 한 주 빠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빼먹기도 하고 막 늦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뭐 딴 생각하거나 그냥 막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취급하는데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서 드리는 이 예배를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 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함께 입술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만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시간을요 기뻐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창조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원래 이 유대인을 부르셨을 때요 유대인만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이제 모세에게도 얘기했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민족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먼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었냐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지키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먼저 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요, 이 거룩함을요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대적하고 그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완전한 존재, 이것을 창조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겠다, 다시 만들겠다 얘기하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이 마태복음 이제 28장에 보면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모든 민족으로 나가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라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공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더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것들을요 가르치래요. 근데 언제까지요? 이 모든 것들을요 지켜 행할 때까지.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이제 전파될 것인지에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그렇게 전파될 거야. 그냥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야. 이것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이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택하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을요 완전히 다 지키고 순종하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인 거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이요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형벌 대속적 죽음, 그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다,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 미워하고 이제 분열하고 다투고 차별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그런 배경 가운데 이 에베소서가 지금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분열과 미움과 차별이 다 제거되었다. 이 막힌 담이 다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패하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차별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의 모습뿐만이 아니죠. 타락한 모든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난무하는, 너무나 난무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낙오하는 듯한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한 몸 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 이 본질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한 몸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이 삼위 하나님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대로요. 이 모습 그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이 회복되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서 회복된 존재로서 살아갈 때요. 한 몸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로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로서 사랑할 때, 하나로서 섬길 때, 하나로서 배울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 될 때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요 한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부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인류의 존재 양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 하나.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졌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 하나를 얘기하는 그 부부, 이 부부 사이에도요, 이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많은 그런 이제 부부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주위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깨지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그런 이제 청년들도 있죠.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 교회도 엉망이에요. 교회도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이 겉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웃는 것 같은데, 서로 칭찬해주고 위에는 것 같은데 뒤로는 그렇지 않고 분열하고 나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을요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러한 그 친구들 한 명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민족 간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역 간에 이 분열하고, 그리고 야당이 나눠서 서로 이 분노와 저주의 말을 하고, 그냥 만나면 또 사람들을 헌담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 헌담하고,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헌담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짓밟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더 생존할 수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틈만 나면 모함하는 이게 이러한 깨진 관계가요. 이 분열된 관계가 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은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약점을 서로 보완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또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온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리스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있어야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있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다 깨졌지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창조된 우리는요 그 모습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됨. 이것이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다. 결국은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역사는 어떠한 역사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요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로서 만드시는 그 역사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지금 타락 이후에 이 모든 분열, 미움, 다툼, 차별 이런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역전시키셨어요. 완전히 다 바꾸셨어요. 다 회복시키셨어요. 모든 인족과 이 지역과 이 빈부의 격차, 이 문화적인 수준과 모든 그 상황 이런 것들을요 다 상관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을 다 후셨어요. 다 후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 담을 내가 쌓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담을 쌓고 이쪽으로는 막 친하게 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워하고 약간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을 딱 생각하면은 어떤 이제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막힌 담을 다 오셨는데 내가 그 막힌 담을 내가 지금 짚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정리하자면 이 새 언약 백성, 이 교회는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함, 하나는 하나됨.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요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 진리 가운데 그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요 이 새 언약 백성들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본질적인 특징. 우리가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하나됨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이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이 하나됨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패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린 드러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하나 되게 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그것은요, 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이제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된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요, 주님께서는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아마 이제 개인 예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예배 안 나오고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냥 그 찬양 집회 같은 거 찬양을 들으면서 뭐 개인적으로 그냥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보다 이렇게 하나 된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 된 이 교회 안에요 자신의 거처를 삼으시고요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성전을 삼으시고 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은 자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열을 싫어하시죠.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하고 미워하고 막 편을 가르고 마음에 막 앙금이 있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결코 자정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느끼는 그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임하시고 그 은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막 그러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시다. 뭐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립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이제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뭘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만 이렇게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가 내가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잘 꾸미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앞에만 쳐다보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이제 자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 된 존재로서 드리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른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벽이 있고 그러한 이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막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막 억울할 때도 있고요, 미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심지어 참기 힘들고 막 억울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생각까지 이제 드냐면 가만두지 않겠어.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두세요. 그 보복하는 건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분하고 이러한 참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을 우리가 꼭 누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담쌓고 그렇죠.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관심을 안 가질 뿐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담쌓고 관심 안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 된 우리를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마음이 막 억울하고 분이 나고 정말 막 어떻게 안 하면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믿는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교회다, 새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내 마음은 아직 이것들이 이게 잘 해결되지 않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함과 하나됨, 이 새 언약 백성들의 이 특징들을요, 우린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됨과 거룩함을요, 힘써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 교회가요 깨지지 않아요. 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과 하나됨을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손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요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을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주일날 와서 막 예배드리고 함께 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은혜가 없어. 힘들기만 해. 왜 그래요? 이 거룩함과 하나됨을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면서 이 교회 하나됨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신 이 교회에서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과 하나됨을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러할 때 이 새 언약 백성, 정말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온전한 그 이 새 언약 백성,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입니다. 이제 타락으로 발생한 모든 분열과 미움, 이것이 회복되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이요 회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된 존재, 새 언약 백성의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요 이미 모두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분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더 알 때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 이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제 받으시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이 청년부, 이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정말 서로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므로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서 그분의 권능으로서 온전히 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청년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들을 우리가 누리며 맛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서로 누리면서 더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온전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